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의 첫날 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순종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덥고 또 습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 가장 첫 번째 것들 또 첫 시간 또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오늘도 이 시간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울과 또 이 바울과 신라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하자면은 사역하면서 얻은 제자와 같은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의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자면 이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 간수의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러한 놀라운 열매 또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우리가 그 열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열매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성경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도착하여서 사역이 흥왕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다.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투고 나서 저 같았으면은 홀로 훅 열받아서 떠나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나바는 신라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SNS,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제가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지금 여름 사역이 지금 한참 막 뜨겁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어린이 부서의 사역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런데 어린이 부서 사역을 마친 한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사역을 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사역이 이렇게 흥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부장 선생님 그리고 교사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번 사역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또 이 8월 한 달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동역자가 누군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 표현된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갔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들의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오늘 8월 한 달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큰 기적을 맛보았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풀렸던 그 착고들을 다 풀어주시고 또 감옥의 문을 여셔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겼다면은 저는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관례대로 했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두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날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절에 기록된 이 바울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자신이 경험한 기적과 이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내 개인적인 신앙의 연수를 앞세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러한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을 고쳐주셨고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어놓고 믿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열어놓고 믿습니까? 성경을 열어놓고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이 그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믿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다음 세대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돌아가는 그 지역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기적적인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에 힘과 열정을 다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이 분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진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펜이 있다면 한번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고라는 이 단어에 성경을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씁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았어라는 이 단어를 할 때 받았다라고 쓰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받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 받는 것을 우리가 일상처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권함을 받는 것입니다. 권함. 이 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권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강론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함이라는 것이고, 이 권함을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는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간직한 대로 살아가기를 애쓸 때 이것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새 안식일을 통해서 성경 강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은 딱 두 무리밖에 없었다는 거죠. 경건한 헬라인 무리들과 그리고 귀부인들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종족들, 자신의 민족들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권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함을 받고 변화가 되거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여서 이것들을 반대하는 것.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울과 무리들을 따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지만 시기하고 방해하는 이 유대인 무리들은 큰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에 기록된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무리들이 함께 거주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손의 집을 활칵 지금 뒤집혀 놓는 상황이 오늘 본문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질했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마음 딱 묵상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설렜어요.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이러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멋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 교회에 다니는구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구나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해서 마치 태풍이 바닷물을 완전 뒤집어 놓게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라고 불리는 성도요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마치 천지를 개벽할 만한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8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시기로 여러분들은 결심하고 계십니까? 이 8월 한 달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부패되고 정말로 폐역하고 후패가 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변하겠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천지를 개벽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